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또 구원함을 얻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에 함께 모여서 또 말씀으로 교훈 나누며 또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오직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언 14장을 찾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은 아니고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31장 30절도 찾겠습니다. 31장 3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침에 우리 자매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내용을 어떤 걸로 할까 하다가 이제 잠언 말씀 속에 집을 세우는 여인이 있고 집을 허는 여인도 있다. 근데 차이점이 무엇일까? 이 30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가 가정을 세울 수도 있고 가정을 헐 수도 있고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교회를 헐 수도 있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얼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 성경에 보면 집을 헐었던 여인들이 나오죠. 뭐 대표적으로 하와도 집을 헌 여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기 혼자만 범죄해도 되는데 남편까지 끌고 들어간.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 아내의 역할이, 자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집을 세웠던 여인들, 그런 여인들도 성경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가장 집을 잘 세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여인들, 뭐 여러 명은 있겠지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쭉 나오면서 보통 족보에는 남자 이름만 기록하잖아요. 근데 그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몇 명 들어갈까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몇 명 들어갈까요? 힌트를 드려볼게요. 1번 5명, 2번 5명, 3번 5명. 몇 명이요? 5명. 근데 이제 그녀들의 삶을 보면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던 사람도 있고 대다수는 평범함도 못한 상황이나 환경이 너무 안 좋은 여인들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여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역전합니다. 우리 결혼하신 자매님들도 인생 역전하고 싶지 않으세요? 남편을 바꾸는 것만이 역전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남편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그 방법 말고 인생을 역전한 여인들, 가정을 믿음으로 세운 여인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5명의 여인을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짧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첫 번째 등장하는 여인이
다말입니다. 사실은 이제 예수님 족보에 오르는 여인들 중에 가장 묵상하기가 어려운 여인 중에 한 명이 다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다말이 했던 행위는 도덕적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지탄을 받기에 충분한 소지가 있는 행동이었잖아요. 시아버지와의 동침. 그러니까 이 다말이란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다라는 것이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자, 그런데 이 다말의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창세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다말의 시댁은 예수님이 오기로 약속된 집안이죠. 그리고 그 유다가 그 당시 그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꽤 있는, 그러니까 다말 입장에서는 그런 집에 시집 간다라는 것이 너무나 기쁜 일이었겠죠.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창세기 38장 6절에 보면 첫째 남편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가 죽임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생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고엘 제도에 의해서 다말과 결혼을 했는데 이 동생은 또 아주 이기적인 남자였던 거죠. 내가 이 형수 다말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아들은 형 집안을 잇는 아들이 되니까 자기 아들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의도적으로 자식이 생기지 않게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고 이 둘째 남편마저도 죽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말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 믿음의 집안이라고 시집을 왔는데 첫째 남편도 악을 행했다가 죽임당하고 둘째 남편도 너무 이기적으로 악을 행하다가 죽임당하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 남편이 두 명이나 죽었다라는 것, 어찌 보면 버림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실망도 받을 수 있었고 상처도 생겼을 거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좀 시선이 있겠죠. 한 명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두 명까지 죽잖아요. 옛날에 그 할머니들이 동네에서 남편 죽은 젊은 여인 보고 했던 말이 있잖아요. 남편 잡아먹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더 심했겠죠. 작은 사회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이제 자녀가 없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녀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인식이 팽배했던,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말은 너무 큰 상처, 너무 큰 실망,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슬픈 여인이죠. 그리고 이제 희망은 이 집의 셋째 아들이죠. 시아버지가 약속을 하죠. 셋째 아들이 클 때까지 친정에 가서 좀 있어라, 기다려라. 다 크면 이제 셋째 아들을 너의 남편으로 주마. 근데 다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에게 시아버지가 셋째 아들을 주나요? 안 줍니다. 이 셋째 아들마저 죽어버릴까봐 이 시아버지가 다말에게 주질 않아요. 그러니 이 다말 입장에서는 또 한 번의 상처죠.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었던 시아버지였는데 그 시아버지마저도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잖아요. 엄청 실망이 되겠죠. 그래서 도덕적으로는 합당치는 않지만 이 다말이 시아버지와의 동침을 계획하게 됩니다. 사실 이 일은 웬만한 여인이라면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걸 실행에 옮긴다라는 것은 거의 뭐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이걸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그리고 지금이라도 시아버지가 이 셀라라고 하는 셋째 아들을 자기에게 남편으로 주면 너무 좋을 텐데, 많은 고민, 그 속에서도 갈등,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기미가 안 보이니까 이 다말이 창녀의 복장을 하고 이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라는 거죠. 여기 붙잡아 놓으시고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 26절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가 했던 고백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얘기는 이 유다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하고도 맞다라는 뜻이죠. 다말이 했던 행위는 유다의 행위보다 훨씬 의로운 행위였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 다말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쭉 넘어가서요. 룻기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뒤에 룻기입니다. 룻기 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걸 마치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와 같길 바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다말의 행위를 가지고 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하를 보면 딸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다말에 대한 평가는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괜찮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뭔가 특별한 것이 다말에게는 있었다라는 말이 되죠. 무엇이 다말에게 이런 평가를 듣게 할 만큼 특별한 거였을까요? 이 다말의 마음은 딱 하나죠. 자기가 시집온 시댁, 여기는 예수님이 탄생하기로 약속된 집안, 가깝게는 자기 남편의 집안을 이어야 될 마음, 그리고 또 멀리 본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집안에서 태어나는 통로가 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가 맏며느리잖아요. 이스라엘은 장자 우선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갈망, 그 갈급함이 크니까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시아버지와의 동침을 감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좋게 보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마음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좀 달라진 모습, 조금 나은 모습,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하나님께 작년보다는 나아진 올해, 올해보다 나아진 내년의 모습을 살아보고 싶다라면 이 다말처럼 정말 갈급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 그 갈급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다말은 자기가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그것까지 감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자존심이 너무 세요. 저 자매가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나는 나든지요.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먼저 안 해주면 나도 여러 가지, 심지어는 이제 자식한테도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마음속에 그 갈급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크면 클수록 부끄러움도 자존심도 수치를 당해도 그게 이루어지기를 갈급함이 크면,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라면 그 갈급함이 크면 가서 쫓겨나는데도 또 찾아가고 요거도 먹는데도 또 찾아가서 얘기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면 옷이 벗겨지는 수치, 자기를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라는 제자들의 배신, 분명히 엊그제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구름같이 따라다니던 그 백성들이 죽이라고 막 하잖아요. 그런 엄청난 배신감, 그 다음에 수치를 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런 상황도 다 감내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마음에 갈망, 갈급함이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이 정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면 그분은 인생 역전하는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나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육신을 된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대단한 일이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그 한 말씀이라도. 이제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면 마음 속에 갈급, 갈망. 그래서 이 갈급과 갈망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성경 구절이 시편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언뜻 읽으면 이게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게 뭐 갈급한 걸까 싶은데 사슴은 열이 많은 짐승이죠. 좀만 뛰어다니면 몸의 온도는 너무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 이걸 식혀야 되니까 사슴은 그때부터 이제 눈에 물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자기가 있는 그 우리 바깥에 있으면 들이받아서라도 물 먹으려고 막 들이받잖아요. 그게 갈급, 갈망에 가장 잘 표현된 정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의 신앙은 발전하고 변화됩니다. 다시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말 다음에 나오는 여인이 누구냐면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두 번째 여인이 라합입니다. 라합의 직업은 성경에서는 기생이었고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창녀잖아요. 이제 어쩌면 이 라합이 왜 기생이 됐는지 성경에 써 있진 않지만 이 라합이 나중에 자기 집으로 가족들을 다 끌어모을 때 잘 모이는 걸로 봐서는 가족들이 라합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있었단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어쩌면 이 라합이 자기가 한 명 희생해가지고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리는 길로 기생의 길을 선택한 여인이었겠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이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고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엄청난 능력과 기적들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성 앞에까지 와 있죠. 이제 여호수아에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간담이 다 녹았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미 이제 이 전쟁은 하나마나 우린 다 죽는다. 이미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도 들었고 이미 마음속에 사기도 완전히 꺾여 있어요. 그런데 라합 한 사람만 뭐 한 거죠? 하나님을 찾은 거죠. 어쩌면 내 직업이 기생이니까 나는 이방인이니까 이제 죽음이 목전에 다가왔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라합은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도대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어떤 일을 했길래 저런 복을 받는 걸까? 그게 좀 더 발전해서 나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 능력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갈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라합은 자기의 직업이나 현재 모습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계속해서 꿈꿨던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자매들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신앙생활 할 때요. 그거에 따라서 누구랑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님들이 교회의 수준도 가정의 수준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현실에 안주해 버리면 그러면 그 가정이나 그 교회도 발전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모습.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조장인데 이 정도면 진주교에서 조장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는 거고 주변에서도 이렇게 믿음 좋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 신앙은 내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현실에다가 안주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 말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더 나은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나의 이 신앙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은 더 발전된 모습일 텐데, 그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바라보는 사람, 이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라합과 같은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이 정탐꾼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고 뭐 기생집이 하나만 있었겠어요? 정말 많았겠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이 라합의 믿음의 전당인 히브리서에다가 딱 올려주시죠.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라합의 믿음을 행하는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라고 시작하죠. 라합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라합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누구나 듣고 믿음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라합처럼 행함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누가 자기한테 이루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행할까?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 바라보는 사람. 라합은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다 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비록 자기는 이방인이고 기생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가고 싶은 희망, 소망. 그러니까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장래를 바꿔서 생각해 보면 장래를 준비하는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도 바라보신 게 있었죠. 육신은 지금 너무 괴롭습니다.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바라보신 건 잠시 후 예수님의 목숨이 끊어질 때 이제 아무도 지옥까지 안 와도 된다라는 그걸 바라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견딜 수 있었다라는 거죠. 믿음의 여인들의 특징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바라봅니다. 저는 이제 참 대단한 아내 중에 한 사람이 사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사라. 자, 갑자기 남편이 이사를 가자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으로 느닷없이 내일. 예! 하고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 여보, 왜 그래요? 자, 아무튼 생각해 보고요. 이사 한번 가려면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다고 하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을 가재요. 근데 소문은 들립니다. 가나안 땅에 엄청난 거인들, 난폭하고 흉폭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근데 그곳을 가자는 거예요. 아마 우리 자매님들 구원받기 전에는 싫어요. 서류 쓰고 가세요. 이러겠지만 구원 받았으니까 이해하실 거죠? 속으로 대답하신 거죠? 예. 자, 그런데 이 사라가 그 남편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이 사라의 특징이 손대접하는 걸 아주 좋아했던. 그래서 손대접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계문만복래라는 말이 있죠. 무슨 뜻일까요? 계문을 열었더니 만복이란 개가 들어왔다? 이러면 곤란하고. 네. 문을 자꾸, 자매님들은 가정을 자꾸 개방할 때, 그때 이 말씀을 신앙적으로 생각해 본다라면 이제 복이 들어온다,
사라는 그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손대접하는 것을 좋아했고 부지간에 하나님을 영접한 여인. 그런데 여기서 멈추질 않고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이 자기를 다른 사람한테 누이 동생이라고. 근데 사실은 관계 자체는 사촌 동생이니까 맞긴 맞아요. 그래도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 죽이고 사라를 이제 예쁘니까 그 나라의 왕이 이제 자기 죽이고 뺏어갈까봐 거짓말을 하잖아요. 아마 이제 한 제 자매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아무튼 그런 남편을 둔 여인이라면 계속 이 남편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근데 사라는 주라고 부르면서 그 남편을 계속해서 섬깁니다. 사라의 믿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남편 아브라함을 잘 따르는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 이 사라도 현재 아브라함 남편의 모습을 보면 이건 인간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런 남자를 의지하고 평생을 낯선 곳에서 살아야 될까요? 그런데 지금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을 바라보니까요. 예전에 이제 그 할머니들이 우리 전도 집회 한 번씩 나오잖아요. 할머니 다시 태어나면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어요. 이 영상이 사실은 할머니들 100명한테 물어본 영상이에요. 98명, 그 마을에 있는 98명의 할머니가 이제 대답을 하다가 나중에 너무 많으니까 종이를 나눠줬어요. 거기다가 쓰라고, 살고 싶은지 안 살고 싶은지. 근데 할머니들이 미쳤냐? 이게 대답이었어요. 98명이. 근데 2명만이 다시 살겠다라고 쓰신 거예요. 놀랍죠? 자, 속으로만 또 현재 남편과 다시 만약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다면 사실래요? 네. 첫 번째 할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요 마을에서 남편 4명을 갈아치워 봤는데 살아보니 다 그놈이야. 그냥 살래. 요게 할머니 한 명의 대답이었고, 또 한 명의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남편은 진짜 성격이 까다로운 사람이었다고. 내가 50년 걸려서 이제 이렇게 다듬어 놨는데 억울해가지고 다른 남자 다시 못하겠다. 진정으로 사랑해서 다시 살겠다라는 남자는, 아니, 할머니들은 사실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사라는 참 그 상황에서 남편 아브라함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미래를 본 거죠. 자, 우리도 집에 오늘 가시면 저녁 때 말씀 끝나고 집에 가서라든지 아니면 구원 안 받은 남편이든지 이렇게 보면은 보고 싶지가 않죠. 그냥 답답합니다. 그래도 현재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 저 형제도 우리 남편도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그 모습을 생각하자라는 거죠. 그 연약했던 믿음이 별로 없었던 그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되잖아요. 그걸 생각해 본다라면 우리도 사라처럼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를 볼 수 있는. 또 신약 성경에는 브리스길라가 등장을 하잖아요. 저는 처음 성경을 읽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러길래 한동안 브리스길라가 남편의 이름인 줄 알았어요. 성경에서 남자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거니까요. 근데 한 6번 등장하는데 4번이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왔던 거죠. 그 AD 50년경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내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은 이방 땅이었던 고린도로 이사를 와요. 그리고 와서 남편이 장막 만드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육체적인 노동이잖아요. 상당히 힘든 일이었겠죠. 모든 터전이 있던 곳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와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한순간의 생활 자체가 이제 거의 무너진, 핍박을 피해서 온 거니까 제대로 챙겨서 올 수도 없겠잖아요. 자,
자, 그런데 이 가정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잖아요. 에베소, 나중에는 로마까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 그 16장에 자기에게 그 믿음의 동역자였던 사람들을 쭉 언급하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평가를 하죠. 이게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목사님 발령받아서 이사 가시면 따라서 이사 가요? 그거하고 이제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해외에 있으면 참 이런 가정 한 가정이 너무나 귀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진짜 그 복음을 위해서 모든 생계나 이런 것들을 좀 손해보고 이렇다 하더라도 그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옮기는 분들 보면 그분들 때문에 해외에는 교회가 생기고 유지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을 따라갑니다. 바울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얘기는 아굴라 남편의 신앙을 아내가 세우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했다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얘기 중에 평강공주와 누구죠? 바보 온달이 있잖아요. 이 평강공주가 바보였던 이 온달을 바보로 대한 게 아니었죠. 남편으로 대했죠. 자기가 섬겨야 될 남편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온달이 어떻게 돼요? 장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집에서 어이구 이렇게 바라보시면 바보 되는 거예요. 그죠? 바보로 보면. 그런데 우리 남편이 지금 비록 구원은 아니지만 이 남편이 구원을 받으면, 또는 지금 형제가 내 마음에 막 그렇게 들 정도로 신앙생활 하진 않지만 이 형제가 정말 믿음이 성장했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된다.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될 수 있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 남편의 하나님이 바꿔주실 미래를 바라보면서 대하잖아요. 남편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한 자매님이 학예수양회 때 상담을 하러 왔어요. 남편을 도저히 어떻게 섬길 수가 없겠다라는 거예요. 건강검진 하러 갈 때 술 몇 번, 이렇게 술 음주 그거 체크하는 칸이 있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합니다. 안 마신다, 주 2, 3회, 뭐 주 5회 이상 뭐 이렇게. 옆에는 이제 주관식으로 따로 쓰게끔. 이 남편은 1년 360일. 이렇게 써놓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술 먹고 와서 폭언. 그러니까 참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그나마 다행은 폭력은 행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폭언을 듣다 보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이런 남자하고 계속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도저히 존중하는 마음이 안 생긴대요. 그런 남편에 대해서. 근데 하여튼 상담을 하러 오셨잖아요.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한번 입장을 바꿔봤어요. 만약에 제가 구원을 받고 아내는 구원을 안 받았는데 아내가 360일 술 먹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잔소리하고 이러면, 그리고 맨날 뭐라 하고 월급이 그거밖에 안 돼, 옆에 친 남자는 얼마 벌어온다는데 얘기하고 이러면 이거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겠다. 그런데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목사잖아요. 저한테 인간적인 말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이 인간적으로 존중해 줄만 해서 존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존중하라고 했으니까, 위치가 존중해야 할 위치니까 해야만 합니다. 이제 가시면 그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왔을 때 자매님도 째려보고 욕하고 문 닫고 이러지 마시고 그 자매님은, 아니 남편한테 꿀물이나 아니면 아침에 북엇국, 술 먹은 다음날 아침에 남편한테 어떻게 아침 차려주세요? 그 인간을 왜 차려줘요? 이렇게 나왔는데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잠깐은 남편이 달라진 모습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길게 바라보세요. 그리고 남편에게 나는 당신과 결혼해서 이런 가정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기분 안 나쁘게 계속 해주시라고. 그래서 남자들은 어려서는 엄마 말 듣고 자라왔고 커서는 아내 말을 듣는 거기 때문에 당장은 변화가 안 보여도 계속 얘기를 하면 바뀝니다. 하와가 아담 마음 바꿔놓은 거 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2년쯤 뒤에 그 자매님 다시 찾아왔어요. 남편이 이제 구원은 아직 아닌데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술은 여전히 좋아하긴 하는데 폭언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이렇게 싫어한다라는 게 뭔 줄 아니까 이제 그걸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이더라는 거죠. 이 브리스길라는 그렇게 남편의 믿음을 잘 세워준 여인. 그러니까 지금 모습만 보면 안 되고요. 우리도 좀 신앙이 변화되고 그러고 싶다라면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이제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명 해야 되는데 2명 했는데 시간이 3분의 2가 갔어요.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자, 이 룻은 이제 이번 주 주일날도 자세하게 배우실 거라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이 나옴이라는 여인에게 2명의 며느리가 있었죠. 오르바와 룻. 그리고 이 가정은 남자들이 다 죽고 이제 흉년을 피해서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남자들은 다 죽고 이제 과부 3명만 남았잖아요.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며느리 오르바, 룻. 이제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이 오르바와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 땅으로 갈 것이냐, 이 모압 땅에 남아 있을 거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부모 친척들이 다 살고 있는 모압 땅에 남아야만 돼요. 게다가 자기들은 과부잖아요. 시어머니 따라가면 자기들이 시어머니를, 젊은 자기들이 봉양을 해야지 시어머니가 자기들을 먹여 살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런데 그 선택의 순간 둘 다 똑같이 울긴 울었습니다. 오르바도 울었고 룻도 울었거든요. 그런데 오르바는 남는 것을 선택한 울음이었고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는 결단의 울음이었거든요. 그 선택의 순간에 한 사람, 이 하나님이 룻기를 읽어보면 평가가 뭐냐면 내 동서 오르바는 그 땅과 그 신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룻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의 순간이 섰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이 변화되고 발전하고 심지어 역전의 신앙생활까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면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만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룻기 2장 4절에 보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보아스가 나중에 룻과 결혼을 하죠. 그래서 다윗 집안의 할머니가, 증조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자기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였던 거예요. 이삭을 충분히 주어서 먹을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은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남편 보아스까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다 맛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룻 입장에서는 이제 이 모압 사람들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늘 선망의 대상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을 사람 취급 안 하니까 이 아주 복잡 미묘한 마음이겠잖아요. 그런데 자기 살던 마을에 유대인 가정이 이사를 왔고 그 유대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압 땅에서 이 룻이나 오르바 입장에서는 어쩌면 꽤 인생을 역전한 그런 여인, 선망의 여인이었겠죠. 그렇지만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죽는다라는 것은 참 마음에 큰 상처죠. 근데 이제 그런 일을 다 겪고 심지어는 그 집안 남자들이 다 죽잖아요. 우리 조상들 중에 했던 말이 며느리 잘못 들어오면 뭐 집안 망한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본인들의 책임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상처도 받게 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룻은 하나님만
붙잡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라면 꿈꿔왔던 게 뭘까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집안에 시집 가는 거겠잖아요. 조상에 자기 이름을 올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거기에 이 이방 여인 룻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요, 선택의 순간이 올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보면 이 길을 선택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신앙도 챙기고 어느 정도 조금은 손해보지만, 그렇지만 세상적인 것도 이게 충분히 좀 취할 수 있는, 꼭 마귀는 어정쩡한 그런 걸 우리한테 내려놓죠.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런데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게 됐을 때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죠.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좋은 걸로 포장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에 항상 그렇게 내놓는다라는 거죠. 나만 이렇게 살아? 저 자매도 저렇게 사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또 본의 아니게 누구는 집을 샀는데 집값이 올랐어요. 아둥바둥 저축하고 뭐 간신히 조금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는 그냥 집 사가지고 몇 억이 올랐대요.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떤 마음 드세요?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축하가 되죠. 아이고 잘 됐다. 이렇게 안 웃게 되죠. 네. 속으로 난 너무 바보처럼 사는 거 아닌가? 야, 이래가지고 나중에 우리 자식들 결혼을 시킬까? 나중에 퇴직하고 나면, 남편이 퇴직하고 나면 과연 살기는 할까? 살 수는 있을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나도 일을 해야 되나? 또는 뭐 적당히 양쪽에 발 담궈야 될까? 많은 선택의 시간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마구마구 몰려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만 붙잡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만 맛볼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한 번의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그래서 두렙돈을 헌금한 과부, 야, 이거 내가 헌금한다고 이거 너무 작은데 이거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뭉팅이로 딱 넣는데 자기는 동전 2개잖아요. 소리가 딱 다르잖아요. 야, 이거 넣는다고 뭐 도움 되겠어? 이런 생각했다라면 과부는 예수님께 칭찬 들을 수도 없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과부의 이 일을 항상 전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과부에 대한 말을 한 번씩 꺼낼 때마다 이 과부는 천국에서 상급이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일이 만약에 아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면 이 과부는 두렙돈 헌금 못하죠. 그렇지만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만 생각한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는 헌금이다. 내 기준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녀는 생활비 전부를 헌금을 할 수 있었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렇게 평가를 해주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밧세바, 마태복음 1장 6절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밧세바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을 쓰죠. 그 말은 정말 우리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밧세바, 다른 여인들은 이름을 써놓지만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름을 쓰잖아요. 정말 우리아는 믿음이 좋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이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줬잖아요. 근데 우리가 밧세바 입장을 생각해 보죠. 어쩌면 자기는 선택권이 없는 여인이었을 수 있어요. 한 나라의 왕이 동치마자입니다. 유일한 이걸 피할 수 있는 선택길은 죽는 거예요. 자결. 그러면 왕의 명령을 이길 수 있죠. 근데 그 결과는요,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야, 이거 왕이 요구하는데 밧세바는 자기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어쩌면 억울할 수도 있어요. 결국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그 태어난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죠. 그리고 밧세바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람과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해요. 그런 사람과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뒤에서요. 이 사정을 어느 정도 눈치챈 사람들은 얘기하겠잖아요.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밧세바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간음죄를 지었다라는 그 죄를 생각나게 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에서 서로 이 바라보는 시선이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자매님들도 이 결혼한 남편이나 형제에게 속으로요, 내가 너만 안 만났어도 나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내가 어쩌다가 너를 만나서, 어쩌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여준 남편입니다. 어찌됐건 이 밧세바와 다윗의 가정생활은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힘들게 할 수 있는 서로 그런 관계였잖아요. 그 와중에 밧세바는 그런 남편을 이해하고 게다가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올려야 하는, 근데 솔로몬 위에 이복 형들이 기라성 같은 형제들이 엄청 많잖아요. 왕이 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러니까 그런 형들을 다 제끼고 어린 자기 아들을 왕위에 올려야 하는 여인이었으니까 이 밧세바의 마음이 아내로서, 엄마로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진짜 힘든 마음이었겠죠. 자, 그리고 이 밧세바가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였을까요?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풀어주시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로마 병사들까지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합니다. 기다리는 거죠. 복음이 완성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도요, 억울한 일 자매님들이 겪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선택권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암담할 수도 있어요. 저 인간하고 더 계속 미래가 암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들이 또 아빠랑 판박이에요. 이야, 이거 봉사를 하는데 도저히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랑 봉사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도 찾아가 봤는데 목사님이 그저 웃지요. 계속 하랍니다. 야, 내가 이 봉사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 그때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기다리시라고요.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까지. 그러니까 내 신앙이 좀 변화되고 심지어 역전의 상황까지 가고 싶다라면 잘 기다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강철왕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사업만 잘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지 인간관계가 잘 풀어질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단순히 돈 많이 번 부자가 아니라 엄청 유명한 책 5권을 딱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카네기 세트가 있거든요. 5권 35,000원 예스24에서 꼭 기회 되면 한번 사서 보세요. 자, 그런데 이 카네기가 처음부터 잘 나가진 않았겠죠. 영업사원인데 실적이 너무 없는 거예요. 가서 말할 때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너무 지친 마음으로 우연히 무료로 이제 전시회, 미술작품 전시회를 열어주는데 가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보는데 한 그림에 시선이 딱 꽂혀요. 뭐냐면 엄청 큰 갯벌에 배 한 척이 그냥 딱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그림이에요. 그 그림을 보니까 자기 신세랑 너무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 혼자인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되는, 배는 물 위에 있어야지만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건데 갯벌 위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 왜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의 제목을 보고 카네기가 힘을 얻어요. 뭐냐면
밀물은 반드시 들어온다. 이게 그 그림의 제목이었던 거예요. 그 카네기가 야, 내 인생에서도 밀물이 아직 안 왔다. 자, 우리 자매님들 억울한 일 있죠? 네,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요. 결혼할 때 남자 여자들의 서열이 바뀐다라는, 그러니까 남자들 사이에서의 서열이 바뀌고 여자들 사이에서도 서열이 바뀐다. 그게 있더라고요. 조사를 했는데 여자들은 이제 학교 졸업하고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를 잘했냐 못했냐 이런 게 어느 정도 서열이었는데 결혼할 때 남편의 직업에 의해서 서열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남자들은 이제 그 전까지 또 어느 정도 서열이 쭉 있었을 텐데 결혼할 때 또 서열이 바뀐대요. 아내가 이쁜 것으로.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보니까 거기 이제 결혼할 때 서열이 이렇게 바뀐다. 그런 조사가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는 밧세바를 통해서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인 마리아입니다. 16절.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드디어 이제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거라고. 자, 그 당시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거라는 걸 아니까 모든 결혼 안 한 처녀들의 로망이 뭐였을까요? 소망이 뭐였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여인으로서 엄청난 영광이지 않습니까? 자,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즉시 감사하며 주의 뜻대로 될지어다 순종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때까지도 몰랐던 거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요. 그 예수님이 크고 30살이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했고 3년 반 만에 십자가에 못이 박힐 때 그 모습을 어머니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마리아.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처음에는 정말 기뻤겠잖아요. 그러나 그 기쁨 뒤에는 엄청난 고통,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마리아는 그때는 몰랐던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그걸 겪게 되죠. 이제 기쁨과 그 뒤에 숨어 있었던 고통을 맛봅니다. 어머니의 삶은 이제 끝이고 한 자매로서의 삶이 시작되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점점 이제 어머니로서를 내려놓고 한 자매로서의 삶을 배워가게 됩니다. 자, 마리아가 그렇게 순종하고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사랑은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통이나 아픔 뒤에 오는 기쁨을 기다리게 하고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랑이란 단어가 맨 처음 나온 구절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 할 때,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려면 제일 처음 등장하는 장면을 봐야만 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결국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사랑이란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은 하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제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죠.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독생자를 내어놓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때 사랑이란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요. 순종하려고 하면 평탄한 길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해야 될 때 우리는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다라는 거 우린 이미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힘든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것만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원치 않았던 또는 내가 이 정도일 줄 몰랐던 그런 기쁨과 평강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래서 그 헬렌 켈러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을 쓰잖아요. 자기가 딱 3일만 눈을 뜰 수 있다라면 시작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태양을 보겠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태양이 지면서 석양이 지는 그 모습으로 이제 마무리하겠다. 그리고 그 3일 동안 본 그 모습이 평생을 내가 눈을 못 뜬다 하더라도 나를 하나님께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힘이 될 수 있다. 근데 사실 헬렌 켈러가 처음부터 못 봤던 건 아니에요. 19개월 때 열병을 앓았고 그 후유증으로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자, 이 헬렌 켈러가 했던 그 책 중에 그 내용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하지만 우리는 원망의 눈으로 닫힌 문만 바라보다가 또 다른 열린 문을 보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도 처음엔 기쁨으로 이걸 받아들였지만 그 뒤에 있었던 자기가 포기해야 됐던 것들이 있잖아요. 엄마로서의 삶을 이제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물론 포기해야 되는 거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나 평강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그거를 플립사이드라고 합니다. 이 동명의 책도 있긴 한데요.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나 고통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더 큰 기회가 숨겨져 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이 플립사이드란 책을 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엄청난 피부병을 앓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 세상을 원망하고 살다가 안 되겠다. 이 피부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아토피 치료제를 개발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 큰 고통이나 어려움을 이 사람은 이제 기회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때부터 그럼 나 말고도 이런 사람 많겠는데 하고 쭉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책이 플립사이드란 책이에요. 많은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지만 거기에는 기회가 숨어 있다라는 뜻, 또 다른 한쪽 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리아처럼 우리도 다른 한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편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 형통해요. 그럴 때에는 나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또 내가 지금 너무 괴롭습니다. 골짜기 바닥 중에 바닥인 것 같아요.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5명의 여인 말씀드렸어요. 다말, 갈급, 갈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말 다음에 라합. 지금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룻,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만 붙잡아라. 밧세바, 기다려라. 그리고 마리아, 반대편도 볼 수 있어야 된다. 반드시 반대편이 있다. 그래서 이 5명의 여인에 통해서 제가 묵상한 내용은 이래요. 그러니까 한번 또 잘 묵상해 보시면 또 자매님들도 또 이제 얻게 되는 그런 게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생 역전 한번, 신앙의 역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